오늘 저는 또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적셔 주셔서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귀에 그저 익숙한 소리로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머리에 그저 교리적인 지식으로 남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이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조금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것만 생각하시고 몰두하시고 평생을 사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교회 안에 또 그 강단 안에서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소위 그렇게 말 붙일 수 없지만은 번영의 복음, 세속적 복음, 듣고 보면은 자기를 위하는 자기 숭배 사상, 한번 웃고 즐기고 많은 그런 오락과 엔터테인먼트, 그런 것들이 복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가득 채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갈수록 십자가의 복음이 희귀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6장 14절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 문제 아닌 것처럼 괜찮다고 하면서 가볍게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도 굳어진 마음이 더 굳어져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도록 그들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상처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말할 때, 기도할 때나 대화할 때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해도 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유일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고요. 해결도 안 받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상처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더 듣기를 원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0장 10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함이 사람들의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이와 같다. 그 속내가 무엇이에요? 예배는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진리를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를 매일 보고 있죠, 새벽마다. 지금 몇 개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멸망과 파멸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그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 속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보신 분은 알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대할 때 자기 지혜로 접근하고 자기 지혜로 말씀을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듣고 싶지 않아요. 진리를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심판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그것이 설령 거짓일 지언정 잘 된다고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 없는 위로입니다. 십자가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들으면 달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위로의 말을 못하시는 벙어리 하나님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인생의 상처를 치료할 수가 없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왜 안 하셨을까요?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건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잠깐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그것을. 그 해결 방법은 사람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말은 사람이 좋게 여기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성령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 그 뜻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5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고 해서 죄를 그냥 아무렇게나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그냥 용서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뉴스를 볼 때 참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주 파렴치한 사람, 아주 흉악한 사람인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그날에 풀려나요. 그런 사건이 요즘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냥 그날 저녁에는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진다는 것이 화가 나죠. 여러분, 그것을 보고 저 재판장이 참 사랑이 많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 재판장을 욕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것이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가 처벌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없어지나요? 가장 심각한 건 그거예요. 봇물 터지듯이 죄가 이 세상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용서의 과정이 얼마나 치밀한지, 그리고 얼마나 엄정한지, 그리고 얼마나 참혹한지, 그것이 바로 희생제사이죠. 여러분, 제사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의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단에서 피를 흘려 죽는 것이 그 제물의 역할입니다. 양이나 소나 그런 짐승들을 제사장이 모든 그 제물을 드린 헌제자들, 예배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살을 다 찢어버립니다. 각을 뜹니다. 그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온 바닥이 그 제물에서, 그 제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피로 가득 흥건히 고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그 제물이 다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제물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그 제물을 드린 예배자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죄가 전가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죄가 심판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요?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날마다 드리는 그 제사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잠깐 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희생 제물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되고 온전한 화목 제물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안 되고 염소나 황소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로써만이 우리의 죄가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그리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없이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그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하실 때, 용서하실 때 반드시 그에 해당한 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주님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선포하실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실 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 나라에서 다 성취가 된 다음에 그때서야 내가 마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주,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과 평안과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30절에서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다고요. 왜 받으신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받으신 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안식과 평화와 생명이 우리에게 노래하게 되었다. 그래서 받으신 것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죽음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죽음을 죽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단죄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셨다. 그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지난 목요일에 땡스기빙 데이였죠. 우리 교회는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목요일에 딱 강단에 섰어요. 너무 많이 안 나오셨어요. 제가 거의 4년 이 강단에 서는데 가장 많이 안 나오셨어요. 물론 땡스기빙 때는 해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에 한국 축구 경기가 딱 그 시간에 있었더라고요. 설마. 아니, 가족끼리 보내시느라고 뭐 그럴 수 있지. 설마 축구 때문에 뭐 예배를 안 나오시겠어.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겠죠. 근데 지금 축구 뭐 열기가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광합니까? 승리를 원하는 거예요. 승리. 아니 국가대표팀이 이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가 떨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승리, 이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려가 되는 것은 내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에 또 경기가 있어요. 설마 그것 때문에 안 나오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예배로 나와주세요. 진정한 승리가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가나든 이기면 좋죠. 목사는 응원 안 해요? 좋아요.
근데 그게 좋다면, 맞아요. 그게 좋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시는 참된 승리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기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로 나와요? TV 앞에 서지 마시고 예배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러분 쾌재를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겼다.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대제사장들이죠. 장로들입니다. 계획대로 됐다. 그들이 눈에 가시 같은 미워하는 예수를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그것도 십자가로 죽이고 싶었는데 그 계획대로 됐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그들의 승리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혜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그들이 무릎을 탁 쳤을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이 아닐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예수를 죽이고 그 잔당들도 없애버리고 그 가르침까지도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그들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이 세대 통치자들이, 육신들이, 인생들이 한 사람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그 뜻이죠. 알 수가 없는.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배역함만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람의 지혜를 써서 그 지혜를 모은다 해서 한들 무엇만 드러내요? 인생의 배역함. 그 죄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사람의, 육신의 지혜의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놀라워요. 그렇게 끝간데 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대적하고 버리려고 하는 인생들까지, 그 지혜까지 하나님은 수렴하시고 닫아내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인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만들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그랬어요. 머리를 숙이니. 그때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이제 됐다, 아마 그들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를 숙였다라고 하는 이 뜻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머리를 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머리를 숙인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복종의 의미입니다. 굴복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들에게 굴복하셨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머리를 숙이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방울의 그 물과 피까지 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쏟아내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신 것이에요. 근데 이 머리를 숙이니라고 하는 이 말과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복음서에는 몇 차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다른 표현 같지만 헬라어를 보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머리를 숙일 곳이 없다. 머리를 둘 곳이 없다.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그렇게 짐승들도 쉴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쉴 곳이 없으시다, 그 뜻이죠?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만드셨습니까? 만물이 그가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다 예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계 만물, 이 세상 중에서 쉴 곳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중에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왜? 아버지의 일이 남아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추수,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아직 남아있을 때에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세다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겠다고 몰려든 것이에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 속에 머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홀로 떠나셨습니다. 왜? 그런 기적을 가지고서는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인생의 그 유일한 문제인 그 죽음의 문제에서 조금도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길로 향해 가신 것이에요. 거기는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환호성이 있는 것이 안식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안식처였습니까? 어디에서 머리를 두셨습니까? 거기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편하려고 값비싼 침대를 사고 좋은 의자를 사서 내 머리를 두어서 피곤한 내 육체를 뉘어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쉬기를 원해요. 네, 십자가는 예수님의 안식처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린 것이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전혀 보지 못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홀로 주님이 누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떠나가신다. 여기에 헬라어 파라디도우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요한복음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넘겨주다. 여러분, 왜 이 단어를 여기에 넣어놨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할 때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고 할 때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은 사람들이 넘겨준 것이 아니라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혼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저기 떠밀려 가시죠.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처음에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또 빌라도에게, 그리고 십자가로 끌려가시고 넘겨지시는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심으로써 그것이 사람의 권세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스스로 버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는 그 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이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조금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넘겨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마지막 가사 1절에 어떻게 되세요? 나 그다음 뭐죠?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치든지 먼저 주님께 바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바칠 수가 없죠. 회개의 눈물을 바치는 것이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사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혹 인생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죄를 사랑합니다. 미움은 아끼고 용서는 버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내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속죄를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생명수 샘으로 나아가서 기뻐하고 새 힘을 얻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생명을, 그 승리를 누림으로써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안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안식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